Haleluya.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인도네시아 말로 낮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주일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교인들하고 예배드릴 때 항상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Selamat siang 그러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Selamat siang. 예, 아주 우리나라 왜 화났을 때 막 시앙 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그거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슬라맛 붙이면 낮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유익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고,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정하고 모든 것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관에 의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오늘 좀 찾아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보다 그 앞의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지요. 또 예수님 제자들 보는 데서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44절 본문에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이야기했잖니.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 혹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니.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셨대요.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쓴 글이 있지요. 역사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역사서. 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서와 이제 선지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셨는데, 우리말로 시편 그러면 우리는 시편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편에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내용 중에 시의 형태로 기록된, 시의 장르로 기록된 시가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합치면은 구약 성경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부활하시던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잖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책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눈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 열게 해주셔야 깨닫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행복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요 순간에 얼마나 구약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만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풀타임으로 배웠어요. 또 예수님이 그 내용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런 장면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지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기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46절과 47절 두 절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엑기스를 뽑아내면 두 개의 중심 주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 봅니다. 46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여기서 이같이란 말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이같이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두 가지 보이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겠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많은 예언들과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라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의 중심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심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복음 메시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사죄의 복음.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모든 땅끝의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건데,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세계
선교지요. 세계 복음화의 완성.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총회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은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 더 잘 알아요? No way. 절대로.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데, 또 하나님을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 바로 나를 가르쳐 말한 건데, 나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신약의 메시지는 요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의 중심 메시지겠습니까? 신약 성경 아시는 대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또 공동서신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다 합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 신약의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그 기록한 사람을 보면은요, 바울이 혼자 13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13권이면 거의 절반을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게다가 바울하고 같이 동력자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그저 보통 기록을 하다가 16장에 와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오라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부터 이상하게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보면은 또 그때부터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또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로 기술이 돼 있어요. 또 맨 마지막에 그 가이사라의 총독부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해가지고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로마까지 도착할 때 그 배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시작가지고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로 또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부분이라고 그래요. we section 영어로는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이 우리가라는 말로 기록된 부분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동력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이상하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의료 전문가다, 그 사람은 의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동력자 중에 의사라고 기술된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의원 누가, 의사 누가의 이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은 거 아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데오빌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시장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고 그랬고, 사도행전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또 이렇게 쭉 말해요. 그러니까 그 두 글의 시작을 보면은 저자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동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우리라는 그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쓴 부분이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동력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너 이단이구나. 야, 사탄아 물러가라.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의원 누가하고는 언제까지 동력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게는 이제 면류관만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하는 얘기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런 얘기하다가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소. 그리고는 11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인데 누가는 나와 같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요, 동력자로 끝까지 있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일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가가 뭘 썼죠? 마가복음 썼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거기 덩달아 소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외삼촌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저 녀석 의지가 약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만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던 인물인데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가가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볼 때에 아마 그 후에 마가하고 같이 동력을 했고 또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구나, 바울이 그 다음에 견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도 지금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 선교팀, 선교단, 여기에 멤버가 바울이 물론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의사인 누가가 또 멤버입니다. 또 마가도 거기에 멤버에 속하는데 이 세 사람이 쓴 글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신약성경의 절대량이 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쓴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물론 대표는 바울이지요. 그들의 메시지는 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선교지에서 저 유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겨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의논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는데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많은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자라는 걸 결정해가지고 그걸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써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유다라는 사람하고 실라라는 사람 두 명을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편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사도들이 쓴 편지, 사도행전 15장 편지에 처음 그 서문에 보면은, 처음 인사말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 그룹과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 그룹들이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중심적인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그 갈라디아서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너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제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아무것도 더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 잘하고 있어.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뭘 더해라 뭘 빼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볼 수 있고 또 이어지는 절에서도 보면은요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 누구요? 당시에 야고보,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팀을 악수하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바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이 마가와 누가 이 팀의 그 메시지는 성경의 그 절대량을 기록했으니까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대표는 바울이지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저 가이사라 총독부로 이송을 시켜서 총독부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그때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이라는 왕이 그 가이사라 총독부를 방문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하고 얘기하는 중에 내 전임자 벨릭스가 이런 걸 나한테 인수인계해 줬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죄도 없는 사람 잡아가다 놓고 2년 동안이나 꾸물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해 줬는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나 그 사람 그러지 않아? 내가 어디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좀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요? 그럼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옥에서 불러낼 테니까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보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결론이 22절 23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항상 똑같은 얘기했어요. 뭐 높은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하고 낮은 계층 사람에게는 딴소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 그게 뭐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지요. 모세가 말했던 거,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한 메시지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이 23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3절에 곧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내용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요거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의 첫 번째 주제하고 일치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대로 되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요게 내가 전하는, 우리 팀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반절에요,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빛이 뭘 가르칩니까?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지금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한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전하는 것, 이런 활동을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세계 선교잖아요. 세계 선교,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해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그의 팀이 전했던 메시지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 구약 성경하고 같은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완성하신 일이에요. 완성됐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벌받아주는 속죄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속죄제사의 어린 양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는 다 갖춰졌어요.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복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만드는, 실제로 이 내용이 사람들의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바로 전도고, 또 한 종족 내에서만 아니라 모든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게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애시당초 시작부터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바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기고 그들을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 훈련이 끝난 다음에 혼자 하셔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대위임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랍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 결론의 말인데,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거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 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서의 결론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말은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서가 왜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기록됐느냐,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은 예외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라는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시작된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오직 성령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오순절에. 그러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제 시작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이런 일은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는 걸 말합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죠.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4절부터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거기서 말하는 족속은 그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그 정치 단위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마지막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 언제 세상 끝날이 오는지를,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는지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재림에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 아직 안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를 때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겠다, 증거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증거하겠다, 찬송이 없는 데서 내가 찬송 부르겠다. 바로 그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서 우리가 그런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드리겠다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누가 그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인가를 잘 들으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 족속, every tribe. 여러분, 이 각이라는 단어 그저 우리말로는 한음절이지만 각 족속, 예외 없이 세계 모든 종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마트라의 남부 지역에서 32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을 배치하고 지금 그 종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묵고족이라는 종족이 이거 저 서해안 쪽에, 저 인도양 쪽에 맨 위쪽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안 보여요. 그 밑에 이제 그 뻑갈족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까우르 종족은 또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쪽으로 끼낌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아직 한 명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묵고족, 그 밑에 까우르족, 또 끼낌족 중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그 종족 가운데 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못 찾아낸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직 선교사가 거기 안 갔기 때문에, 아니면은 복음을 그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은 것뿐이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27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 그러시고는 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이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벌받아 죽어줬어 했던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못 찾아낸 것뿐이지.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4장로의 찬양과 네 생물이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한 그 내용에 의하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중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양들이 찾아져야 그 죄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남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도 아직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으셔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왕이 영광 중에 귀임하시는 왕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자들로서 왕이 하라고 하신 마지막 종족이다 복음을 듣게 만들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종종 우리가 위전 찬양이라는 거 많이 부르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다 모였는데 어디서 왔는가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같이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때 가서 우리 같이 우리 다 모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때 부르려고 지금 많이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우리 옆에 얼굴 검은 사람 있어요. 얼굴 허옇고 키 큰 사람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로부터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그분, 또 보좌에 앉으신, 이건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어린 양,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모였습니다라고 함께 찬양하는 날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강조해 주신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마련했단다. 그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셨어. 누구든지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단다. 그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과 실제로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주는 노력을 통하여 실제로 완성해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들으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저는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땅끝에서 주님 오실 때 주께 드릴 열매, 마지막 종족들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복음서들의 결론의 말이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에서도 또 관심에서도 또 모든 노력에서 남아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루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의 반응으로 순종하여 주님만 높이고, 결국은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증거되게 만들어지고 결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들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와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성경 말씀의 이 중심 주제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들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연락되게 만들어 주시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약속하셨던 대로 저희들의 생계에, 저희들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주님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감사할 여건들이 계속 더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영광 받으시고 복음은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 전파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하고 진실된 주의 종들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착한 성품의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셨던 일에 대하여는 충성되었던 사람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때가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조아린 모든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들의 권속과 이들의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